찬양 하나 드리십시다. 521장, 찬송가 521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21장 찬송하십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분을 강구하니, 구원을 누리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님 세워서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을 힘입어 주 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다시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매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신 후에 손무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가는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세상 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박아 찬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우토적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우리 생각 내 생각대로 내가 주관하는 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또 그 자리에 가 있고 아버지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는지요. 이 귀한 영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기보다 그저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같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야지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지만 돌아서면 또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살지 못하는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시때때로 저희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 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김없이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의인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뜻이 계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소중한 교회 우리 하나님 모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의 아버지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착하다 귀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주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르고 세우신 목사님 오른장님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주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늘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자손손 대대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아버지 하늘 가문에서 믿음의 가문으로 전환시켜서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저 자녀들까지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도로 서게 하시고 진실하고 정직하며 솔직하게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서 내 가슴판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어져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위정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교회 장로님들도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굳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것처럼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사람도 바꾸었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스도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상속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스리대로 여자 스리를 버리고 서로 화하여 운명이 분립하면 남자와 부부로 더불어 물건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줄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자의 군대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 가지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 하나님의 존재. 존재란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특히 신에 대한 존재를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그 변론을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신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사람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갈망으로 신을 만들었어.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라는 어떤 신을 희망한다고 해도 그것이 신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은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이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니, 결코 만들 수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신을 부인합니다. 대중매체에 보도되는 신자들이 저지르는 추악한 위선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볼테르라는 사람은 교회가 저렇게 혐오스럽게 구는데 세상에 무신론자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있다면 교회가 저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라는 것입니다. 무척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교인들이 행하는 잘못된 세속적 믿음에 대한 것을 말할 뿐이지 하나님의 존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들이 망나니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며 어머니가 화를 내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해도 그 아들은 미운 자식일 뿐 여전히 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왜 내버려 두는 거야? 라고 짜증내며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을 것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다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거나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많은 부분이 그들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듯이 우리가 사는 자연에는 또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 많은 기적을 베풀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자연의 질서를 깨뜨린다면 이 기적과 질서,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간섭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사람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앞의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인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설득할 수 없었고 어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 잘못된 신자들 때문에 대신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해도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내가 가진 그 신앙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허울 좋은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믿는가? 내가 믿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지칭하시는 것도 세상에 하나님을 빙자한 신이나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종교에 있는 신들은 우주 만물의 존재와 생성에 대해서 그 무엇도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삼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와 운영과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이하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온 지구촌에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는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리고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렇게 이끌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6째 동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이 가장 잘 지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대지자로 만물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최고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사건과 존재하는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아무데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에서 욥기서 5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징계자의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의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징계의 채찍을 들 때가 있다 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가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거나 그냥 넘기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징계는 아프게 하다가 사매 주시고 상하게 하다가 다시 고쳐주시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손길, 인애의 손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회개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인정하는 신앙적 자세가 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뭘까요? 내가 살아온 과거의 모든 삶의 환경과 내가 선택한 일에 후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 첫째로는 내가 지나온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가슴 치면서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일 속에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책하지 않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무엇을 선택하고 왔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와 손길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자꾸만 과거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현재 내 삶에 늘 불안해하고 불평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미래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인생의 삶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는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의 눈에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을 로봇처럼 보여주겠습니까? 아니면 장난감처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만,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게 지혜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루는 어떤 로마인이 유대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자꾸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오? 가르쳐 주시오.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 나도 믿겠소. 그렇게 말하자 이 랍비가 이 심술 굳은 이 로마 사람의 이 질문에 차마 못 듣는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이 로마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글거리는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시오. 그러자 이 로마 사람이 태양을 잠깐 쳐다보고는 소리칩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어떻게 사람이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단 말이오. 그래서 랍비가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중 하나인 태양조차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데 그 태양보다 훨씬 밝고 빛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이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아포칼로피시스라는 말입니다. 아포칼로피시스 하는 말인데 이 계시라는 말이 드러내다, 벗겨내다, 나타내다, 빛나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혹은 징후, 표식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밝히 알아주도록, 알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요,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믿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그대로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시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들리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왕복하는 사람 중에 닐 암스트롱이라든지 우주인들이 저 우주선을 타고 와서 우주에 가서 이 지구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우주를 보면서 정말 창조주가 존재하고 정말 조물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우주소에 가면 어쩌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행하신 일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죄하고 오염된 심령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그런 타락한 심령이 되고 말아서 여러분 1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 3절 같이 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계시하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인간이 어리석게도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맞이 한다고 태양 앞에 가서 열심히 빌고요, 못 부러진 부처 앞에 가서 열심히 엎드려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한다는 거예요. 달을 보고 빌고 나무를 보고 빌고 돌을 보고 빌고 물을 떠나고 빌고 아무 신에게나 막 비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우상 앞에서 미스를 섬기다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타락 신령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은즉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를 쓰고 받고 영리로 쓴 28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세 번씩이나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 나옵니다. 이게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파라디도미 하는 말인데 포기하다, 던지다, 넘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슨 심판이 뭔지 압니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 한마디로 도무지 고쳐서 쓸 가능성이 없는 인생, 폐기처분한 인간이다. 그런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미 심판했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 돼지가 도살할 때가 되면은 주인이 마음대로 먹이고 내버려 둡니다. 왜? 곧 있으면 도살하니까. 여러분 꼭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지옥의 영원한 불붙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살으라고 그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겠어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면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바로 징계합니다. 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죄를 짓고 잘못을 짓고 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별 이상 없이 지난다. 굉장히 무서운 신호입니다. 그것은 위험에 처했거나 그 사람이 버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해일이나 쓰나미가 오기 전에 잠잠하고 고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오기 전에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즉각적으로 징계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 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성질이 더러워서 내가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고 또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 내세우고 체면 세우고 속으로 꿍 하고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으면은 이게 내가 심한 거예요. 고통이 심한 거예요. 몸에 질병이 찾아오거나 자주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물질의 손해를 보게 하거나 인간의 문제가 막 꼬이거나 사고 사건이 계속 일어난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가 막 꼬여집니다. 빨리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버티면 더 자기만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내게 징계가 어려웠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참으로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는 심판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버려두는 것은 그 첫째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십니다. 오늘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온갖 미술을 쓰고 있는 거 그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없고 심지어 잘 살기도 합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그거는 망할 직전입니다. 버렸기 때문에. 도살할 돼지가 살쪘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 내버렸던 겁니다. 버린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젯밤에 그 이민교 그 목사님, 그 북한 그 농아인 그 체육 감독이십니다. 근데 이분 목사님 그 선교사인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2시간 넘게 들었는데 제가 설교 예화도 한번 해서 줍니다. 이분은 원래 불교 집안 출신이에요. 원광대학교 불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목탁치고 집안이 대대로 성녀 집안이고 불교 집안이에요. 자기도 목탁 성녀가 될 거라고 원광대학 가고 그래서 성녀로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 얘기합니다. 왜 저리 아픈 사람이 많고 병든 자 장애인이 많을까? 그런 반면에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할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건강한 것이 참 신기하다.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중생들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디 갔든 소록도로 갔다는 거예요. 소록도는 전부 다 나환자들 있잖아요. 한센병. 근데 거기에는 이미 다 보고만 돼가지고 그 한센병 하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지가 중생들을 구원할기라고 나병 환자들을 구원할기라고 늘 목탁치고 한마디로 개척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센병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부처 믿으세요. 부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왜 한센병이 걸린지 압니까? 당신들이 옛날에 전생에 제일 많이 돼서 한센병 걸렸다고 막 하니까 이 한센병 환자들이 뭐 뻥한 거예요. 화를 뿔쩍 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열심히 7년 동안을 거기서 소록도에서 부처 믿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 소록도의 성도들 90%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이민교에서 이 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구원해달라고. 열심히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맨날 목탁치고 자기는 소록도 있는 저 한센병들을 주여 부처 믿게 해줬을 때 똑딱똑딱똑딱거리고 그 성도들은 새벽마다 저 부처 믿는 저 중년 저 이민교씨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컸던 거예요. 어느 날 이 목탁을 딱딱딱딱 치는데 갑작스레 자기 입에 연불이 막 나와야 되는데 찬소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이게 막 나오더라고요. 공황에 빠졌대 자기가. 이게 무슨 소리냐? 혼돈이 와가 정신 하나도 없거든. 이게 무슨 일이냐? 자기가 하나님을 세 번 임신했다 하더라고요. 나 임신했다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3번 만났다. 하나님 임재가 신이 3번 임재했다. 하나님이 3번 자기에게 강력하게 변한 거예요. 거기서 깨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를 내가 사용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깨져. 그래서 변화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로 신학을 선교사를 갔어요.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거기서 하지만 뭐 축구를 좀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축구공을 줘가지고 그 우크라이나에 장애인들, 노아인들을 위한 축구 감독을 받았어요. 축구 감독. 거기서 많은 생명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그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노아인들을 전도하거든요. 이슬람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임재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가서 거기서 선교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북한으로 나가요. 아니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 카자흐스탄에서 많은 생명들 살리고 하는데 왜 하나님 북한 가요? 거기서도 사업도 걸렸대요. 카자흐스탄 잘 되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북한 내가 북한 아는 것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무조건 가라.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서 했는데 마침 북한 평양에서 세계 노마인 체육대회가 열렸다네요. 자기 카자흐스탄에서 그 노마인 축구부를 데리고 온 걸 내가 그 북한에 들어갔대요.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버티다가 그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북한에 가서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떻게 북한에 노마인 장애인들 축구 감독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여튼 그 과정은 희한해요. 하여튼간에 뭐 38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토벌의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루어가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무 연구도 없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카자흐스탄에서 그렇게 선교하면서
그게 농아인들 축구 감독이지만 어떻게 북한에서 가서 장애인들 감독을 하겠습니까? 근데 북한 당국에다 이야기했대요. 한 6, 7년 전인데 그때 북한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는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많이 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인권이 없는 국가로 낙인 찍힐 때였대요. 탈북민들의 막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걸 이야기 듣고 그래가지고 북한 당국자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북한이 너무나 인권이 없다고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농아인들 축구를 하나 만들 테니까 그래 하면은 세계 유엔에서도 농아인 축구가 있다는 것 때문에 북한이 인권이 있는 나라로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도 그거 그럴듯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대한민국 쪽을 가진 선교사 목사님도 그러니까 다 이야기했대요. 내가 목사고 선교사라고. 왜냐면 그 나중에 알려지면 더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사고 선교사고 내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내가 농아인 축구와 장인들 돌보고 살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북한에 인권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북한 농아인들 축구 감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세 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하도록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계산하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진리신 하나님 모르고 자꾸 우상 숭배에 빠져서 어리석고 미련한 미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조금 말씀을 좀 지났습니다만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순리를 받고 음욕이 부릴 때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24절로 26절 27절에 이 말씀이 뭐예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기서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한 심판하신다. 여자와 여자, 남자와 동성애. 여러분 이 에이즈 같은 걸로 하나님이 심판해 가시고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는 혼란의 역사로 사회적 변미 현상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동성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왜? 심판은 인생입니다. 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이렇게 반대합니까? 이것은 곧 이 사회를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데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권이라는 것을 포장해가지고 인간의 제약을 덜쳐내서 이 사회를 타락시키려고 한다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은 세상은 그렇게 돼갈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심판할 때가 가까우니까 온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돼갑니다. 저는 목사님이 간증을 듣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덜란드나 이런 데 굉장히 개혁주의 교회가 활발했던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데 그 지금은 여러분 그 네덜란드에 가면요 그런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다가 어떤 숍이 있는 샵에 있는데 그 샵에 가면은 그런 짐승과 교합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교인집에 신방을 갔는데 오늘 개들을 많이 키잖아요. 반려견들을 많이 키잖아요. 이것들 이게 뭐 말세 무슨 뭐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방을 갔는데 이 교회 어떤 신방을 하는데 여집사님이 이렇게 뭘 한다고 엎드리는데 개가 따라락 달려오더만은 그 여집사님 엉덩이 딱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하니까 개가 원래 그 짓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대요. 그 짓을 해온 것이 지금 습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난 일이 유럽뿐만 아닙니까? 미국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 넘어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악한 일을 발생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9절, 2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억울, 살인, 분쟁 이것 다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요. 이게 상실한 마음대로 하면 아도키모스라는 말이에요. 아도키모스라는 말이 상실한 마음대로 뭐냐면 진리를 외면하고 거침없이 죄를 범하는 부패한 상태예요. 진리를 외면해버리고 거침없이 마음의 부패한 대로 행하는 것, 그걸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제약되고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 막아주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이 결국 심판의 때까지 하고 싶은 데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을 아멘. 심지어 어떤 게 하십니까? 3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얼마나 모지고 악한지. 온갖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한 짓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뉘우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추기가 잘한다고 완전 타락한 죄성으로 그렇게 살아.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성경으로 특별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타락한 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더 고민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너희를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를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석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로다. 주님의 너희에게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에게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목소리에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에 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목소리에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에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간증을 밴드나 또 카톡을 올릴 수 있으면 제가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이루고 충만한 은사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계시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고 참되게 섬겨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